처음으로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정식적으로는 이제 지난 11월에 청가를 받고 이제 모임이 더해지게 된 유승준 형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비교적 단상에 좀 늦게 늦게 올라와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 같은데 일단 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은 이제 저는 대구에서 태어났고 97년생입니다. 되게 좋은 시기에 또 좋은 가족들을 주님께서 만나게 해주셔서 매우 유복하게 자라났었는데요. 또 대구에는 이제 좋은 성도님들과 또 좋은 모임들이 많다 보니까 유년 시절에서부터 되게 좋은 분들에게서 이제 성경 교육과 또 이제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었는데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어떠한 필요에 의해서 주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2007년 제가 상주에 있을 때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소천을 하시게 되었고, 그것을 계기로 뭔가 저에게 있던 한 세상이 크게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좀 흔히 말하자면은 엘리트 과정을 좀 밟아오셨던 분이셨어요. 이제 남들이 말하는 출세 가도를 밟으셨던 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저의 아버지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어떠한 것을 겪게 되어도 아버지가 뭐 나의 아버지니까 뭔가 좀 더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되게 어렸던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후광으로 인해서 받을 수 있게 되는 혜택들이 되게 특별하다고 느껴졌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삶도 좀 특별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못되는 생각을 했었죠. 근데 이제 그것이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저의 시야가 한꺼풀 가려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주님께서는 제게에서 일찍 아버지를 데려가 주셨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저의 시야가 뜨이게 되었고, 결론적으로 죽음이라는 것이 되게 멀지 않았다는 것을 비교적 어린 나이에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에게 있었던 그런 일들이 내게도 있을 수 있겠구나. 삶이라는 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불안 때문에 한동안은 조금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실상 저에게 있어서는 주님을 찾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게 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런 말씀을 보면서 사람이 결국 죽게 되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겠구나, 나도 그것을 받게 되는 대상자가 될 것이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에게 이러한 사건이 나타나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원망도 되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데 어째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내가 필요로 하는 것과 나를 사랑하는 것 존재를 데려가시는가, 감히 어떻게 내한테 그러셨는가라는 원망이 있었으나, 그 원망보다는 조금 더 두려움이 컸습니다. 이 죽음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를 참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말씀을 읽음에도 조금 공감이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좀 있었고, 가슴 한켠에 뭔가 답답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학생 때를 지나오면서 문득 이제 삶을 돌아보는데, 아버지가 계시기 전과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과 그 후가 제 삶에 있어서 크게 변화를 주진 않았구나. 아버지의 삶은 내 삶에 있어서 영향을 주었겠지만, 아버지의 부재가 제 삶에 어떠한 큰 영향을 생각보다 끼치지 않는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아버지의 부재함이 왜 내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가라는 것을 돌이켜 봤을 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내 삶에 하나님이 계속 계셨다는 것을 어, 어렴풋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실 뭐 남들은 저에 대한 시선을 좀 안타깝게 바라봤지만, 제가 그동안 자라면서 뭐 먹고 싶었던 것을 먹지 못한 것이 없었고, 입고 싶은 옷을 뭐 입지 못한 그런 기억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참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적재적소에 딱 알맞는 그러한 것을 일어나게 해주시는지, 그러한 것들을 돌이켜 봤을 때 되게 놀라웠습니다. 나는 내 주변에 하나님의 존재함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었지만, 그분께서는 늘 나를 지켜봐 주시고 나의 어머니, 나의 형제를 지켜봐 주셨다는 것이 되게 놀랍게 다가왔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이 그제서야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행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아요. 주께서 왜 오셨는지, 또한 주께서 왜 죽으셨는지, 나는 왜 주님을 믿어야 하는지, 또 주님을 믿었을 때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 나는 죽음에 대한 공포를 이겨내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지를 그때부터 이제 진지하게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말씀을 읽고 또 이제 구원에 대한 고민 상담도 좀 그때부터 진지하게 하기 시작하였고, 가장 구원을 얻게 되고 나서 가장 기뻤던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저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나를 자녀로 삼으려 하셨던 것이 가장 기뻤던 것 같아요. 구원을 통하여서 죽음의 공포를 극복했던 것이 기뻤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점이 가장 기뻤었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는 구원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했던 저의 계기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겠지만, 정작 구원에 대해서 알게 되고 나니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크게 관심은 멀어지고, 주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하고 더 쌓아갈 수 있고 더욱더 견고하게 하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이 생겼고요. 또한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그런 하나님과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관심이 생겼었습니다. 말씀 하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읽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말씀을 보게 되었을 때 참 이걸 저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되게 불안에 있었던 저에게 불안에 떨지 말고 내가 너에게 갈 것이니 두려워하지 마라라는 그런 위로의 한마디를 받게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3년에 이제 구원 간증을 대구 805 교회에서 드리게 되었고, 그때 침례식을 통하여서 이제 주님의 자녀가 되기로 하였습니다. 이제 대학생 때부터의 일을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대구에서 태어났지만 대학생 때부터는 포항에 있었습니다. 포항에 이제 북포항교회에서 이제 예수님을 섬기게 되었는데, 그 시절에는 제가 뭔가 적극적으로 이제 모임에 참여를 하고 성도들과 교제를 하려고 했던 것 같지가 않았어요. 이제 저는 뭔가 외부자고 그분들께서는 원래 계셨던 분들이고 나는 졸업을 하게 되면 다시 떠나게 될 것이니까 저는 그냥 손님 그런 입장으로서 스스로를 제한하고 뭔가 그분들과의 교제를 열심히 하지 않으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대구에 올 때마다 저 또래의 청년들이 교회에서 각자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서로 그 자리에서 빛을 내고 있는 것이 참 너무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저를 돌아보게 되었을 때 내가 모임에서 무엇을 하는 것인가,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음에도 왜 나에게는 변화가 없는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자연스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대구에서 이제 교제를 하고 싶었었습니다. 대구에서 이제 취직을 하여서 이제 저와 함께 성장했던 친구들과 함께 교제의 장에 나도 섞여 들어가고 싶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었는데, 사실 그것 또한 저의 뭔가 잘못된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익숙한 사람들과 더욱더 친해지고 싶다라는 그런 저의 개인적 소망이 더욱더 컸었던 것 같고, 주님의 자녀들과 교제를 하고 싶어 한다는 그런 마음이 과연 맞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요 근래에 제가 모임에 크게 모습을 비춰드리지 못했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저에게 고민이 되었었습니다. 왜 나는 항상 개그로서만 이 모임에 속해 있는 것인가? 왜 나는 저들과 함께 교제를 진정으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인가? 라는 그런 반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마음의 기도가 되었던 것이 스스로를 객이라 여기지 말고 이제 어느 곳으로 가든 다 한 아버지를 들고 있는 주님의 자녀이니 나도 저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내어주고, 저들이
나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을 때 거절하지 말자. 그런 생각을 요 최근에 이제 마음 굳게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되게 짧게 끝내면 안 된다고 했었는데 그래서 간략하게 제 간증을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은 비록 제가 머뭇거리거나 약간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시더라도 다가오는 것에 있어서 눈치를 보시지 마시고 좀 더 저에게 적극적으로 권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서울대학로 교회가 아직은 제게 익숙진 않지만 이제 보고 당신께서 보여주시는 그 모습들이 서울대학로교회에 만연하게 녹아있다는 모습을 굉장히 자주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의 고향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또 다른 모습을 통하여서 그런 당신의 사랑을 또 보여주시리라 저는 굳게 믿습니다. 부족하였던 아버지의 존재에서 아버지의 존재를 채워주셨던 분인 만큼 제가 고향에서 떨어져 있을 때 그런 외로움을 또한 서울대학로교회에서 채워주시리라 믿고 서울대학로교회를 저 또한 진심으로 사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